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야 많은 분들 여러 차례 보아서 내용들은 아마 개괄적인 것은 다 아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정말 저도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천국에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포커스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중요시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런 의로운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의로운 것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의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의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의 이제 서두에 주님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게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의,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 그런데 그 결과는 상급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역설하신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고서 6장을 마치면서 7장으로 이제 오늘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6장, 7장 우리 성경을 보니까 6장과 7장이구나 라고 하지만요. 원래 신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1551년 제네바의 인수업자 스테파노스 형제가 그리스 심판 신약 사판을 장절을 구분하면서 지금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첫째, 성경학자도 아닌 인수업자가 구분한 성경 장절 때문에 내용상 문맥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는 장절이 생기면서 저자 의도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끊기는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가끔 이 장절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6장과 7장이 달리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6장의 말씀의 내용이 7장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 7장을 보시면 7장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 말씀에 보시면 비판, 기도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6장의 맥락과 관계되지 않고 보게 되면 마치 주님이 이 땅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중점적인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6장에서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연결로 보면 지난 시간의 맥락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주님은 의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는 율법으로는 절대 완전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법이 이제 새로운 법, 새로운 의, 바로 그게 사랑의 법이다. 사랑은 강령 중에 강령이요 율법 중에 율법인 최고의 법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법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세 가지의 설명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세 가지. 그것은 첫째 1절에 나오는 비판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7절에 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대접이란 단어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보면 기도와 비판과 이 대접이라고 하는 주님이 강조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십시오. 공통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외해 버리면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하면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2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주님의 설명, 그것은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9절과 11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주님이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이란 단어와 아버지란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늘 역설하시면서 산상수훈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속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에서 비유를 들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좋은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알리고 싶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갈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구,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요, 이 갈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속에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빈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빈집인 줄 알면서 문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문을 두드릴 때는 그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빈집인 줄 알면서도 문 두드리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요. 오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찾을 때 찾아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가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못된 아버지가 아닌 어떤 아버지인가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좋은 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심정의 상태에 있기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역설하고 계셨을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적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되 그들의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외식적인 관계라. 그러므로 그들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자식과 하나님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오늘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의식, 잘못된 생각, 오늘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폐륜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네트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대요. 그 중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 착각에 빠져요. 오늘 비판하는 사람들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부 불안한 자들 아니요. 그런데 오늘 비판에 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은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위치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아들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착각 속에 빠져버린 자들,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자들의 삶이 어떠라고 그랬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들추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세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것들.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네 위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위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교만하지 말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말고 내 자신을 밝히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는 자들 되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까지 붙이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셔요. 그냥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어도 돼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안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야 유대인들아, 야 서기관들아, 야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럴 거예요.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로 대접해야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기분 얼마나 나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못한 자가 어찌 남에게 아버지로 대접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주님은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 경각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아들들이 되자.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첫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의로운 자의 삶은 이제는 사랑의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의롭다는 의로움은,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간음, 금식, 구제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고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이 말씀을 다 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고요. 이방인들은 돼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간주하였어. 그들은 그들을 여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주님이 외식하는 자야 하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진정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가 개와 돼지 같은 자들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제 뒷면에 가시면 마태복음에 이제 중간쯤 가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하시면서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누가 이방인이냐는 거야. 누가 이방인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가 정말 이방인이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외식하는 것, 그게 이방인이라면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책망이 우리에게도 내리는 책망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믿음의 자세.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어떤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분?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음교인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며 섬기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가면서 주님의 마지막 역설의 말씀,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 비판에 대한 말씀, 대접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로 엮어볼 때에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고자 하는 주님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노음교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